때로는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때로는 주님의 천둥 같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꾸지람이라면 그 꾸지람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칭찬이라면 그 칭찬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만 듣고 싶은 내 마음 하나님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고 꾸지람하실 때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 듣습니다. 꾸짖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정말 잘 설명하려면 우리 남원 식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남원에서 포도 재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작년이래. 이게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멈춰버렸어. 19년, 18년 그때 남원에 우리 기도에 내려갔을 때 우리 남원 식구들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기르는 법을 배웠는데 이건 한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확해요. 이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포도가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 2절을 보면서 같이 풀어가 보죠.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농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존재였어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도 없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본 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믿고 있는 건 사실은 신기한 일이지만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그분의 현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농부라고 우리와 상황을 분리하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실은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히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가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구원자로 왔다는 거니까 이건 인정하기 싫은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탁월한 표현인 게 그분이 농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참 놀라운 얘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2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잖아요. 당신이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뭐가 맺힐 수 있다?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열매가 적게 맺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말은 뭐고 열매가 적게 맺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못 살았다가 잘 살게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안 되던 일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매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잘 살게 되고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가깝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고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위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재미난 방법인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많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일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건강을 위한 약재나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많은 가지를 만들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바로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죠.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뭐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 표현을 6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선 너는 나와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가지를 또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가지가 막아버리면 열매는 더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주식도 해야 되는 거고요. 땅도 사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많아지면 그 가지는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결국에는 그 수많은 가지 때문에 오히려 열매를 더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원 식구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포도나무에 덧대서 나무가 땅에 처지지 않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나무마다 가지마다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농부가 해야 되는 가지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가지에 포도가 잔뜩 열리면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실하지 않다는 거죠. 영양분이 골고루 다 흩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면 가지마다 단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당도가 떨어진대.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더 많은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도록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포도송이를 보면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어느 시점엔 그 잔가지가 생겨서 더 많은 열매가 가득가득 열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소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 포도송이가 더 달리지 않도록 잘라주지 않으면 가지들에 담려있는 그 포도송이들이 서로 눌려서 오히려 더 상품의 가치를 낮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뭘 못하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은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안 해주거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더 꽉 차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포도는 상품성도 떨어지고 먹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죠. 7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돼서 참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덩 빠지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는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신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동그라미 해놓고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게 뭐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풍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를 제한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대로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뭘 못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되거든요. 하라는 건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생각보다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명쾌하게 하세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 하라가 복잡할까요? 난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배제되면 오히려 기도는 쉬워져요. 갈등이 왜 올까요? 선택지가 많아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은 왜 안 생길까요? 생각이 단순해지면 갈등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명확하면 갈등할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명확한데 거기에 내 생각이 침투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잘 자라요. 그래서 가지도 많아졌어요. 나무 잘 키웠네 라고 생각했는데 가지마다 포도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놔두면 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걸 솎아내지 않으면 다 못 먹는 거예요. 아까워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자꾸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열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건데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먼저 개입되고 들어가 버리니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전제는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말씀이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사실은 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을 자꾸 지워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닌데 사실은 그 수많은 생각이 다른 방법들을 내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생각부터 먼저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뭘 깊이 하죠?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깊이 해요. 그리고 기도는 잠깐 해요. 그러고 나서 혼돈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고 고민을 작게 하면 문제 해결은 쉬워집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짧게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 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만 한 걸음 가보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많이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날 내가 해야 될 일, 더 정확히는 그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요. 그러면 그 일은 해결돼 있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명쾌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 내 잔가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아브라함 보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에 각을 떠서 가운데를 잘라놓고 밤새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응답해 줄게, 재물 준비해. 예. 그리고 재물 준비했더니 가축을 준비하래요. 네. 가축 갈라놓으래요. 갈라놨어요. 근데 짐승을 죽여놨으니 날짐승들이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까요? 계속 달려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밤새 하는 일이 있어요. 밤새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그 재물에 날짐승들이 앉지 않도록 막는 일만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재물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해.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죠? 나무에 그 재물에 날짐승이 앉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거를 제거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하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주식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그리고 저축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기도부터 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계속 주시는 마음이 그래 하나만 해라.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아놓고 예를 들어 주식만 해라. 저축만 해라. 땅만 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그 잔가지가 계속 자라서 그래도 주식도 해야지. 땅도 조금 사야 되지 않겠어?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라. 그러면은 그 말에 아멘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찌 하나만 합니까? 그래서는 돈 못 벌어요. 제가 다 알아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돈은 내 돈대로 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석은 하나만 했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방법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 문제를 적어놓고 문제 가운데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충실하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근데 고민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단순해진 문제 해결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